씻겨도 깨끗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실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 어쩌면 다시는 가족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엄마는 장을 받아가 반찬을 만듭니다. 멸치볶음도 하고 장조림도 하고 나물도 무치고 그러면서 반찬 통마다 가득가득 채워 놓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그거라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철없는 막내가 엄마한테 따지고 듭니다. 엄마, 내가 멸치볶음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멸치볶음 하는 거야? 투정을 합니다. 지금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 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아이는 그걸 모릅니다.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이 먹었다고 큰 아들이 철없는 이 막내한테 퉁박을 줍니다. 그냥 조용히 먹어. 엄마는 자기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 막내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철없는 막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철이 좀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야,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좀 깨달음이 있는 믿음 생활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무지하게 기억을 잘하고 그게 중요한 줄 착각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웠어요. 그때 BC 49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믿든 안 믿든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밑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밑줄 그어야 될 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역사성,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역사적인 사건은 나한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내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판단의 틀로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오래 보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그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40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거는 잘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씻기심 이런 것도 설교했고 베드로의 그 철없는 거 이런 것도 했는데 단 한 번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순절 특세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에는 이 가룟 유다를 좀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 본인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은 아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됐느냐?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기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막내 아들 같은 거지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원하셨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진짜 원한 게 뭐냐? 나 이제 곧 십자가 진다 이게.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는 거.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일 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같이 잘못 살았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좀 크게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은 유월절 만찬으로도 증명됐지만 십자가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은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중차대한 순간입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순간 쉬지 않습니다. 그 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것마저도 방해하고 싶어요. 그것마저도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것마저도 흐트러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가 침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롯 유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생각을 톡 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어떤 일? 마귀가 생각을 그 마음에다가 턱 하고 씨 뿌리듯이 넣어줬어요. 마귀가 벌써 넣었더라. 자기가 알아채기도 전에 딱 하고 생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가롯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였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가롯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심령을 예수가 지배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릇된 생각을 잠시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마귀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뭐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들락날락 했겠죠.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떨 때는 좀 죄 짓는 것처럼 보였고, 어떨 때는 좀 선한 일도 좀 하고, 어떨 때는 악한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마귀가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지배하는 존재가 뭐냐? 마귀예요. 예수님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하나가 마귀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심령 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마음 관리를 믿음으로 잘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어서 마귀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놀이터가 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예수님과 자기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 믿음으로 연결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 자기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작은 불신앙의 생각이지만 이 불신앙의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가 떠나고 자리 잡았다가 떠나고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착하게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마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라피 벤 자카이가 한 유명한 말인데 이게 루터도 종교개혁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생각이 일로 휙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마음에 툭 하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꺼내서 던져버려야지요. 근데 이게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에 새가 알 까고 둥지 틀면 어떡합니까? 당장 머리 감고 이것 더럽게 왜 이러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음에 던져진 생각은 정리를 안 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뿌리 뽑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예전에는 자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촌스러워 보이는지 아니면 그런 권세가 없는지 그런 말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생기면요 막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세련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호통을 쳐서라도 악한 생각, 죄 지을 생각, 나쁜 생각 다 내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심령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심령 관리 잘 못해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집 팔려고 그러면 당장 교회 옮길걸요. 대부분은
근데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쥐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절반 뚝 잘라서 갖다 냈어요. 그리고 절반이라고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사람이에요. 멀리 세상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탄이 가득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무엇을 보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서도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러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감동받고 믿음 생겨서 그 다음엔 뭐냐면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의 구세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랍비는요 3년을 쫓아가 다니고서도요 호칭이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랍비요. 처음부터 끝까지 랍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간악한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사실 가룟 유다는 이 순간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했으면 우리 주님 그를 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직 했으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를 버리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은 마귀처럼 사는 그를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구죠? 나는가? 넌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갖다 줍니다. 네 결심한 거 행해. 네 생각한 거 실천해. 예수님은 신호탄을 던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이 적셔주신 떡 조각을 받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인데 못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최후의 만찬장을 떠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버렸고 그는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누가 하는 거냐? 당시 문화에서는요,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노예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릅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종들이 하는 거고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아니 우리 스승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시지?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너무 송구해가지고 주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또 이 철없는 막내 같은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을 한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목욕을 한 자, 이미 목욕을 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씻음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휘어지고 흰 눈처럼 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목욕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목욕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발 씻어도 더러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루 다녀도 예수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씻음 받는 사람이 목욕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죄 씻음 받고 목욕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발은 씻었으나 깨끗이 아니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목욕한 자로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건 노예가 하는 일이다, 종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실천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섬김이 복되는 건 뭐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본받아 그렇게 살겠다 하고 섬기면 그건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 사람으로 살면서 주의 사랑을 받으며 살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을 잘못 관리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잘 믿음으로 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섬겨야 복 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서 복받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심령을 잘못 관리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나는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섬김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세상에 섬김을 베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